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가 열리게 되면은요, 옛날엔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니까요, 운동회가 열리게 되면은 들뜬 마음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장애물 경기를 하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총소리와 함께 주먹을 야무지게 움켜쥐고 달리다 보면은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높은 뜀틀이 보이면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뛰어넘다가 엉덩방아를 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슬아슬하게 장애물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넓게 깔린 그물이 나타나면은 한 손으로 그 그물을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군인들이 막 포복하는 것처럼 그 그물 밑을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 바짝 엎드려서 장애물을 뚫고 나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직도 그때의 스릴 넘쳤던 감정과 그때 상황이 생생한 것을 보면 무척이나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달라져요. 장애물 경기는 곧 인생을 의미했었구나. 한낱 오락으로 즐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힘들고 어려운 난제들을 이렇게 뚫고 나가거라 하는 그런 산교육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비록 어렸을 때 경험했던 장애물 경기가 지금 인생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환난을, 역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의 바탕이 우리에게서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과도 같습니다. 목적이 없는 유랑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러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행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오늘 또 천국의 소망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할 때에 그 앞에 크나큰 장애물이 가로놓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렁이며 금방이라도 넘쳐버릴 것 같은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1년 중에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야 되는 이때가 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때가 되면은요, 지리적으로 이 강의 발원지인 레바논 산지에 눈이 녹아 흐른 또 야묵과 또 야복과 모두잇이라는 네 곳의 수원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면서 요단강은 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요단강이 넘쳐 흐르기까지 할 정도로 물이 범람했던 그런 시기,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그런 때라, 그런 얘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면에는 출렁거리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요단강뿐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하면은 거기에는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금성철벽의 여리고성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군들, 적에 대해서 지금 만전의 장비를 갖추고 완벽하게 준비된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의 7 족속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나의 인생길에도 현대적 요단강물이 가로막을 때가 있고요.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으며 가나안 7족속 같은 장애물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아주 멋지게 헤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요단강물의 범람한 그 물줄기를 가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 내용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범람하는 요단강의 장애물을 헤치고 나간 것일까요? 오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 어떤 강물?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 강물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전진하자. 그런 뜻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진했습니다. 무엇을 메고요? 언약궤. 여기 14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야, 지금 제사장들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매여져 있어요? 언약궤가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사는 사람이래야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언약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요, 여기 말씀 보니까 백성 앞에서 행진했다.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백성 앞에서 행진했다. 그렇게 진행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언약궤와 백성들과의 거리는 무려 얼마나 되느냐? 20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2000규빗은 얼마나 될까요? 2000규빗. 이것은 바로 지금 그 미터로 말하면 약 900m 거의 1km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유덕순 권사님 때까지는 한 1.2km 되는가요? 하여튼 수정 목욕탕 그 이상으로 그 거리가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렇게 멀리서 가고 그 다음에 900m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 언약궤가 백성 앞에서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서가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셨고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행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는요,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왜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그냥 가면 됐지, 이 900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언약궤가 가고 900m 떨어진 곳에, 한참 떨어진 곳에서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자, 지금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요단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약 9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언약궤가 갈 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저 뒤에 있는 백성들 200만 명이 넘으니까 이 저 뒤에 있는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없죠. 앞에 있는데 그 계속 저 앞에 있으면.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말씀대로 900m 1km 떨어진 곳에 앞서간다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언덕 위로 올라갈 때는 저 밑에 따르는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언약궤가 저 밑으로 내려갈 때는 백성들은 위로 올라가서 언약궤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모두가 언약궤를 그냥 무조건 앞 사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를 900m, 1km 떨어지게 먼저 가도록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불태웠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백성들은 한마음한테 뛰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중심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 앞에서 진행하시면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요, 제사장들은요 출렁이는 요단강물에 이 발을 담갔어요. 천방 발을 담갔어요. 예? 지금 요단강은 어때요? 거센 물살을 일으키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세게 흘러가는 물살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사장도 사람인데요, 무슨 용기로 출렁이는 강물로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두려움이 엄습하였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기 8절 말씀 보면은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8절에 예?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강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 뭐라고 그랬냐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래요. 응? 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랬습니다. 예? 언약궤를 걸어맨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강물에 발을 내디뎠다, 그런 얘기죠.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달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야,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에 가장 첫 번째 자기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근데 홍해바다는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매 이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양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양쪽에 벽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현상, 그게 아니었어요. 물이 갈라지긴 했는데 한쪽에 흘러내리는 한쪽에는 물벽이 쌓이고 그 한쪽은 쫙 빠져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두부가 있잖아요. 두부를 칼로 반절 딱 나눠가지고 그래서 왼쪽 것을 완전히 이쪽으로 제껴놓은, 그러니까 한쪽에는 물벽이 막 세워진 거예요.
여기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흐르던 물은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물벽에 세워지는 가운데에서 도로가 생긴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대역사는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강물을 향해 첨벙첨벙 걸어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두려움 없이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서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고 들어갔더니 요단강물이 촥, 한쪽엔 물벽이, 한쪽 물은 다 흘러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육지가 되어서 건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요단강을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 낸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고개사가 제자들에게 공중 고개 방법을 가르치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고개사가. 근데 훈련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서 한 제자가 저 높이 떠 있는 그 가루목 또 뭐 줄도 많이 달았겠지만은 거기를 딱 바라봤을 때 그냥 공포심이 자기에게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서 저 가루목을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뚝 떨어지게 되면 거꾸로 처박혀서 땅에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박살날 거 아니냐. 그런 공포심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공중고개에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니까 무서움이 온몸에 피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겁에 질린 제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전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는 숨이 넘어가듯 선생님에게 나는 도저히 이 고개 배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때 스승은 제자 어깨에 손을 얹고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마음을 공중의 가루목 위에 던져버리라. 너는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너의 그 마음을 저 공중에 있는 가루목에 던져버리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함께 너희 몸도 그것까지 따라갈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제자는 호흡을 가다듬고 두려운 마음을 잠재우면서 하여튼 자기 마음을 힘껏 그 가루목에 던졌어요. 저 마음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행동이 따라 움직였다. 이제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마음과 행동에 따라 놀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믿어야 한다,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과 두려움의 고개를 쳐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 고개사는 마음을 따라 몸이 움직였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인생이 움직이게 돼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믿음 붙들고 여기까지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뛰어들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동이 옮긴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왜 조그마한 일에도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면서 약한 마음을 가지고 허우대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있는 이상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을 향해서 걸어갔던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몸을 던졌습니다. 마음을 던졌고 믿음을 던졌고 목숨까지 내던졌습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요단을 향해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향해서 믿음으로 던져보세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적으로 우리가 나타날 줄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고민에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삶의 테마를 보면은요, 내 인생 생활 속에서 걱정하는 부분들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미리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80, 90%는요,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래요. 근데 미리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무엇인가 막힌 것 같고 장애물이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요단 강물이라 할지라도 성큼성큼 막 뛰어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제사장들은요, 갈라진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 물벽이 세워져 있고 물이 물러갔는데 그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로 걸어 들어갔을 때에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결코 평온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들이 서 있는 상류 쪽에는요, 흐르던 물살이 거대한 벽을 이룬 채 출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물벽이 허물어지는 날에는요, 한순간에 수장되어 버리고 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풍랑위를 걷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거센 풍랑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물속에 풍덩 빠지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에.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만일 제사장들의 마음에 베드로같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날이면은요, 자신들은 물론 온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뭐요? 굳게 섰다고 그래요. 굳게 서 있다. 예? 굳게 섰고. 이 제사장들이요, 그 갈라진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들었으면요,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어도 믿음으로 죽고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절대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했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원을 찾을 때마다 가슴이 저며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잊은 채 그저 엉엉 소리를 내며 울고만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부르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짝을 잃은 비둘기처럼 슬피 구슬피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어떤 아픔이 있길래, 어떤 원한이 있길래 저리도 절규하는 것일까? 얼마나 힘든 멍에가 나를 짓누르길래 저리도 슬프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걸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삶의 아픔이 있거들랑 인생의 멍에가 힘겹거들랑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요단강물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벽이 나를 덮칠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 굳세게 서서 믿음 붙들고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위대한 역사 기적,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내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붙들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붙들고 어려운 장애물을 다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 위에 장애물의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대역사가 펼쳐질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현실들을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